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오늘 설교는 왜 이러지? 그럴 수 있는데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신 것이 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깊은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든지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고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도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니, 3명의 특별한 수제자로 불렸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고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도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옆에 있던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에게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용케 그 칼이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에 맞고 그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기치 않은 베드로의 칼부림 때문에 상황은 아주 긴박해졌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면 지금 하늘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영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저들을 다 쓰러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내가 오직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성전에서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더니 이 야밤에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냐? 라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의 성취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붙잡아 오기만 하면 거기에서 형식적인 법 절차를 거쳐서 예수를 사형이라고 언도하려고 모인 자리였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최고의 재판소 역할을 했습니다. 회원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구성체였습니다.
유대 나라가 독립되어 있을 때는 사형제를 언도하고 실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인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자에게 돌로 쳐 죽이거나 불태워 죽이거나 질식시키거나 교수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법조문에만 있는 것이었지 사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내들인 공회는 재판받는 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한 랍비들은 죄인에게 벌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죄인을 위한 변호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인들의 형량을 낮추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죄과가 가볍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최소한 2명의 목격자의 증인이 있어야 됐는데 그 증인들이 서로 증언할 때는 분리된 자리에서 증언하도록 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증언이 다르면 그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증언이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돼서 그것이 유죄라고 판결되기 전까지는 그 피고는 무죄한 자로 분류되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아주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재판정에 참석을 했어야 됐고 만약에 그 죄인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형벌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될 자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는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어줍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실 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너희가 만약에 그를 돌로 쳐 죽이면 그들이 만약에 무죄한데 그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들의 피가 너에게 하나님에게 고자질을 해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은 그래서 함부로 증언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재판의 또 하나의 원칙은 무죄 판결이 나면 그날로 석방을 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 보통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지나는 사이에 그 사람 죄인이 혹시라도 죄를 좀 감형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고민하다가 그에게 더 좋은 판결을 내리려고 했던 거였죠. 그리고 안식일 전에나 또는 성대한 축제가 있는 때는 공회 재판이 열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피고에게는 유도신문을 하여 죄를 단정지을 수가 없다고 규정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불법 재판, 불법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 12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현직에서 물러난 자였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나스라고 하는 자는 성전에서 돈을 환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비둘기나 짐승을 팔아서 그 돈을 착복하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 탐욕을 누리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안나스의 사위였던 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모여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예수님에게 혐의가 있다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거짓 증거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말씀해 보면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증인들을 불러왔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재판은 무효였습니다.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정확한 진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이 직감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잡아온 예수였는데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유도신문을 합니다. 내가 대답을 해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그리스도가 맞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훗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이미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겉옷을 찢으면서 공회 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냐? 우리가 다 듣지 않았느냐?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산헤드린 회원들이 입을 맞춘 듯이 합창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사형을 시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도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사형죄의 언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당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었고 당신이 지금 가는 십자가의 길은 이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본래 한밤중과 유월절 이전에 소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유월절 기간에 재판을 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본래 산헤드린 공회의 그 법정은 성전 안에 있는 석조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야바의 뜰을 재판정으로 사용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재판은 만장일치가 나오면 불법이었습니다. 최소한 2사람 이상의 반대자가 나와야 됐습니다. 최소한 2사람 이상이 나와서 피고는 죄가 없다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를 사형이다라고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법에 따르면 유죄 결정이 나려면 재판하고 나서 최소한 이틀 뒤에 확정 판결을 내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몇 시간 만에 예수를 사형이라고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폭행하고 실형하고 때리고 조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피고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정신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모인 형식적인 절차만 그들에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대법으로 보아도 그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엄을 보이셨고 용기 있게 행동하셨고 오히려 당당하셨고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결정을 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로마의 책임자에게 끌고 가서 예수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자기들이 죄목을 잡을 때는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죄를 정하였는데,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의 반역자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했다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겠죠. 그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고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정부에 반역을 한 반역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을 충동질했다, 선동했다, 소란을 일으켰다, 그는 폭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동자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고 스스로 폭도들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했다고 거짓 고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선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물리치시고 내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폭도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선동한 적이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폭력적이거나 로마에 반기를 든 적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풀어주면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고소한 자가 대제사장이고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고 갈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답변하셨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맞다면 내 종들이 나서서 저들과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넘겨지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는데 진리에 속한 자들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는 죄가 없다. 이것이 빌라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에게 죄가 없냐? 예수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유대 지역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혔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재판할 일이 없지. 여기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내려온 헤롯 왕이 있는데 예수를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끌려갑니다. 헤롯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하여 여우새끼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얼마나 악한 자였든지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고 그것을 가리켜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여버렸던 자였습니다. 잔혹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헤롯이 무죄라고 말을 할까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기서도 말합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죽여야 된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힌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 걸 알았고, 예수를 죽였다가 자기가 받을 재앙을 생각하니까 두려웠고,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말했지만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 왕도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아무런 판결도 하지 않고 내게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예수는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그저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채찍으로 몇 대 때려서 석방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긴장했습니다. 빌라도가 무죄라고 풀어주면 그동안 자기들이 공들여온 것이 다 헛된 것이었고 예수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빌라도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놓아주는 관례가 있다는 걸 알고 죄인 바라바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랴.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라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었고 예수는 3년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자 아닙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온 걸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를 놓아주고 살려주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한 사람밖에 없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랴 시저 한 사람뿐이다. 그만이 우리의 왕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준다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자다. 네가 총독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으려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사형언도가 내려졌고 예수님은 끝이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로 만든 채찍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이 온몸을 휘감고 채찍이 박히는 그 자리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채찍을 잡아다니면 예수님의 온몸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거죠. 빌라도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갈대를 예수의 오른손에 들게 하였고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 하고 나서 홍포를 벗기고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혀놓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나갔습니다. 백주대낮에 예수님은 불법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로마 총독의 공권력에 의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평화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자들은 오히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죄 없는 자를 내가 죽이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오히려 도망갈 곳을 찾고 숨을 곳을 찾았던 자는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읽어보면 빌라도는 정신질환에 걸려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힐 거다.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다. 그가 사형언도를 내리면 내가 죽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지만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저들이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겁을 줄 때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도 있다고 겁박했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주는 권세가 아니면 이 일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의한 자들에게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세상의 악함을 주님은 드러내시고 무지한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셨기에 우리가 나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들여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을 쓰러뜨리고 세상 나라를 뒤엎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는 무지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들을 다시 살려내어 새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불법 재판 받으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불법인 줄 아시면서도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주님처럼 억울하게 불법으로, 억울하게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침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거룩한 십자가 군병들, 복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